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끝없는 우주와 또 자연 만물과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살 수 있는 힘과 권세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 우리의 불신앙으로 멀어졌던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본적인 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모든 현재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나의 삶으로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를 격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8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개로 나누면 네 사건과 네 인물인데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인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 개의 짝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이제 혼용한 이야기고요. 타락한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시고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 최후의 심판이 왔는데도 먹고 마시고 놀고 결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만 먹고 사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자격증 따는 것, 놀러 가는 것, 다 거기에 전문성 쌓는 것 다 좋아요.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가 항상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서밋 타임이 돼야 되고 짧게라도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전 많이 요새 듣거든요. 전혀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 때 뭐라 하면 이제까지는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마. 코로나 때문에.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평소에 전혀 방해하고 싶은데 예배 못 가게 하고 싶은데 방해거리가 그 거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잘 됐네. 그래 코로나 있으니까 가지 마. 정말 그 사람은 육적인 거죠. 육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 앞에 서는 이야기는 아니죠. 불신앙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꼭 이럴 때 목소리를 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다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모이지 마라고 그러면 딱 모이죠. 지키고 또 국가에서 1:7대 원칙 지켜서 그 범위 내에서 하라면 또 하고 여러분 쉽게 안 하는 것은 쉽게 탁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잘 하려고 그러면 다 집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그냥 예배 주변 말하면은 그냥 안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위험한데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다 있고 국가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고 우리는 신천지 같이 안 하고 신천지는 따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다 한다고 거리 간격 잘 두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요 성경을 안 믿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대홍수가 있었어?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방주가 있었어? 이러니까 그게요 노아의 방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화론과 모든 게 연결이 돼요. 그럼 홍수와 대홍수가 신화가 돼버리면 성경 전체가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불신앙 쭉쭉 쌓이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장현이라고 그 친구가 피키타 뭐 잘 쳤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인가 뭐 예를 들어서 목사 된 후인가 전도사실인가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 이야기는 자기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왜 다니다가 안 다녔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고민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고민했는데 이 역사에 공룡 뼈도 다 나오는데 공룡 이야기가 성경에 없대. 내가 그래 있어. 너 성경 읽어봤어? 내가 그래서 있어요. 그 이야기하더라고. 그 친구가 교회에 안 다니는 이유가 공룡 때문이었어. 여러분 영적인 상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서 40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룡에 대한 40장, 41장이 돼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하마 그랬는데요. 이렇게 그 이름도 바꿨어요. 그게 하마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40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니 그 뼈는 녹과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와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서 으뜸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짐승으로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려지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저기 코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코끼리 그 꼬리가요 백향목 같이 이렇게 안 돼요. 짧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덩치는 크지만.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 가면은 그 용이 입에서 불이 확 나오잖아요. 여기 같은데 지금도 곤충 중에는 불 나오는 곤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까지 나왔어요. 41장 20절과 욥기서 20장 21절 보면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이럽니까? 이제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 이걸 한번 보여주면 눈이 확 열린다니까요. 그렇구나. 진리구나. 그 언약이 여러분 전달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지옥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어요? 41장 20절에 보면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21절에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렇잖아요. 입에서 불길을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용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심하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이들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그 청소년들은 무슨 영적인 문제 이런 게 없다니까요, 별로. 근데 가르치는 것이 학교에 가면은 하나님 없는 성경과 틀린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들이 가장 대비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꾸 직장에서 꾸지람하고 징계하고 그러면 자꾸 듣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잘리기 전에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겨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망할 징조예요.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사고가 날 때
책에서 제가 봤는데 수십 번, 수백 번의 예고가 있대요. 여러분, 세월호 거기 저기 그 전에 잔잔한 사고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거를 대비 안 하니까 세월호 사고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천에서 화재 냈잖아요. 그런 샌드위치 판넬이나 그런 것들이 사고가 엊그제 있고 거기에 경고를 3번인가 4번 했어요. 이게 위험하다고. 그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부 싸우고 자녀들의 꼬치람 듣고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이 쫙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걸 절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안 바꾸게 되면 그 재앙과 저주와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참아요. 너무 심하면 나중에는요 관심 안 해요. 그러잖아요. 없는 걸로 취급해버려요. 너무 심하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여러분 갱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 안 그래고 귀 닫고 입 닫고 지 고집대로 자기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계속 고통이 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 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노아의 방주 홍수가 와도 마지막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 안 해요. 홍수가 다시 와도 그들은 회개 안 해요. 반성하지 못하고 갱신할지 모르는 체질들은요 안 바꾼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희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체질이 되면 되겠어요? 성경에 말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유일한 살 길이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 때 여러분 저는 유 목사님께 말씀하실 때 그 무엇을 실천할까? 그걸 붙잡거든요. 늦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내가 해야 될 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갱신. 삼천제자 기도하면서 삼천제자 그럼 500명씩 육부 예배 드려야지. 오늘 우리 육부 예배 드리거든요. 다 7시 반부터 쭉 그러잖아요. 하나님 붙잡으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실천해 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그것이 쌓여야지 하다 말다. 조금 뭐 하면 삐지고, 조금 뭐 하면 관둬버리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기 한강 앞에 있는 유람선 보트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인생 살다가 끝나면 되겠어요? 그것도 만들기 힘들어요. 그 작은 배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도 내 자신과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또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120년 걸리더라도. 그리고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쓰임받았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을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노아의 방주 이전의 자연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물로 심판받았어. 나무 하나도 없고 진흙덩어리만 다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때 감사할지 몰라. 너무너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안전하고 먹방 막을 게 얼마입니까? 매운 떡볶이도 많이 있고 엽떡도 있고 무슨 떡도 있고 배달 잘 되고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마.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는 그걸 다 빼앗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은 뭐냐?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타락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만 달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선조의 믿음의 언약을 잘 전달받았고 노아를 위하여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도와준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잘 꼭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언약을 다락방을 할 때 그 말을 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도 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양육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락방 이야기를 잘 붙잡아야 돼요. 다 맞진 않아요. 그 중에 한두 마디가 여러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누구냐? 노아에게서 다락방 해준 사람이 누구냐? 에녹과 무드셀라 같은 사람. 네. 두 사람과 사이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969세 인류 역사상 최장수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조상이 잘 믿으면요 후대들에게 장수의 축복, 다 축복이 임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의 군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던 해에 사망했어요. 무드셀라가 그 연대기를 쭉 보면 그때 죽었어요. 무드셀라는 120년 동안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가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때려치울까요? 무드셀라님?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이런 게 올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드셀라는 노아의 힘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방주에 타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 양육에 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이러한 노아가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기록된 이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성경적인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보면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창세기 3장 위에 근본 문제에 빠져서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정욕만 따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은 번성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대홍수에 있을 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계산을 쭉 했는데 아담부터 그 성경 족보에 나이가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1000년 내 1500년 사이가 돼요. 거의 10억, 20억에서 100억까지 보고 있어요. 그 숫자를 보면 다 나오고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번성하였다고 나왔어요.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까지 자녀들까지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상징적인 모습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요새 보면 SSS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놈 사귀다가 저놈 사귀다가 또 하다가 또 사귀다가 또 사다가 지네들이 사귀고 싶은 거 다 사귀다가 때려치고 또 사귀고 그런 타락된 더러운 문화가 지금 초등학생부터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하면 좋은 사람 좋아해버리고 이 BTS 좋아했다가 누구 좋아했다가 마음 다 뽑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타락된 모습을 말하는. 저도 누님 2명 있어요. 오빠하고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잘생기고 못나고 이쁘고 잘생길 수 있죠. 영혼을 거기에 심으면 안 돼요. 인생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남자도 여자도 똑같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그리스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려도 치료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치료제에 백신이 안 나와서 문제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병 들었으면 써야지. 있는데 안 쓰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 부르고 모든 문제 끝내야죠. 새롭게 시작해야죠. 치유받아야 되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가인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고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딸 누군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약간 저주받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예. 타락한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것은 성도와 교회의 타락이 재앙의 원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럽도 영국도 복음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같은 대형국이 이번 코로나로 6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 가서 총알 몇 발당 한 사람이 죽느냐, 몇십만 발 당 한 사람 죽더라고요. 총알을 막 쏘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요. 지금 6만 명이. 뉴욕에서 엊그제 냄새 나서요, 트럭을 봤더니 막 신고를 했는데 시체 59가 냉동 그 차에 있어가지고 치우지 못치고 거기 운전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도 죽어 돌아가셨는지 그대로 썩어 있었다니까요. 그게 뉴욕에. 그 뉴욕에서 지금 소리 지르면서 어떤 사람 회개하라고 그 영상 누가 미국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뉴욕과의 중심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소리 지르고 광화문에서 막 그 예수 천당 부신지요. 저기 지하철에서 막 외침 전도한다고. 그것 때문에 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전도 막아. 전도 막는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창피해 죽겠어. 네. 수준 낮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뉴욕에서는 좀 소리 좀 질러야 돼. 너무 멋진 사람이 확 이렇게 이것 때문에 회개하라고. 요나처럼. 맞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소수라도. 복음으로는 안 돼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아니면 진짜 문제 갈등 왔을 때는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창조주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나에게 유혹이 오고 문제 왔을 때는 세상으로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 완전 복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문제 치유할 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있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걸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면은 몇 배, 몇십 배 하나님 주셔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배의 성공, 복음, 말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서밋 타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시면 돼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행위로는 따르지 않는 디도서 1장 16절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불신자 중에도 네피림이 있었어요. 네피림이 원뜻으로 타락했다는 뜻이고 포악했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 4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무속, 우삼, 점술 그리고 포악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때 당시에 잘못이 뭐 성적인 타락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포악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포악했다는 그 포악이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을 우습게, 가볍게 생명을 가볍게 그런 게 만연했다니까요. 제가 시카고 거기 간다. 시카고 대학에 다 갔더니요. 갑자기 저쪽에서 소리가 땅땅땅땅 소리가 나요. 시카고 대학 옆에 저게 무슨 소리냐고 축제냐고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십 명씩 총기 사고로 사람 죽는데 그게 슬렁가래요. 그쪽이. 소리가 다 들려요. 그 대단한 나라에서 총기로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뉴스에 나오지도 연쇄 막 몇십 명 죽었을 때 나오는 거지 일상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포악해져 잔인하고 포악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말로 폭력을 하고 가정 안에서 약한 부인한테 막 소리로 욕을 하고 여자들은 한술 말 잘하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떤 싸움한데 그러더라고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의 속을 뒤집어 놓을까 그 연구를 한대. 포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이 싸움이라니까요.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요. 우리 안에서 포악만 가득해요. 불만, 나쁜 것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지 않고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부패해져요.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냄새 나잖아요. 더러운 냄새 나면 가까이 가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어요.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또 죄악이 포악이 가득한 상태였다고 말씀하시죠. 6장 6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6장 11절에 보면 온 땅에 하나님을 부패하며 포악함, 바른 성경에 보면 폭력으로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6장 5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야. 모든 게 사기야.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무엇인가 걱정이 되고 의심되고 뭔가 가짜인 것 같고 포장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방어하고 그런 인생 진실이 하나도 없고 자꾸 변명해야 되고 그럼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심판을 작정하셨고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기까지 했어요. 6장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홍수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 방주를 지으라 하셨어요.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완성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6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서 그 몇 겹이 쭉 이야기하잖아요. 3층으로 지으라고 그러고 한 겹이 밑에 창을 내라고 그러고 그 자세히 어떤 짐승들을 어떻게 다 집어넣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또 7장 7절부터 8장 19절에 보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비가 쏟아진 게 아니에요. 일주일을 섞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문 닫혔는데 비가 싹 쏟아지면 야 잘했네 이렇게 될 건데 하루 지나도 비가 안 오네.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루 지나고 하루는 참을 수 있어. 한 이틀 되면은 어이 너 할아버지 너 아저씨 나와요. 안 오네.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나오라니까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은 어쨌겠어요? 저기 아버지 쌤함 야벳이 이게 비 오는 거 맞아요? 6일째 됐어. 아야 이거 계속 있는 거야. 이거 자가격리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교회나 일을 할 때 입을 너무 빨리빨리 나부란 걸요. 예. 참지 못해요. 아 이거 안 된다. 아 이거 문제 있다고. 아 이거 이단이라고. 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예. 이 교회가 이래서 된다고. 나중에 하나님 역사에서 부흥하면 어쩌려고. 그건 지 생각이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 판단하고 내가 그거를 뗐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집하고 그거 아니에요. 만용을 부리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미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말씀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요 7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고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언약만 그때만 붙잡아요. 흔들 때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지.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점쟁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7일 위에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죠. 그래서 150일 동안 창이 됐고 물이 빠지는데 150 걸렸고요. 또 마르는데 2개월 걸렸어요. 뭐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나중에 돌아왔더니 나중에 안 돌아왔죠. 그래서 방주 안에 있었던 171일로 계산하고 있어요. 뭐 유대인의 1년과 우리 지금 1년이 좀 달라요. 그래서 1년 며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방주에 나온 이 노아에게 언약을 체결한다니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피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생일에도 이사할 때도 뭐 할 때 항상 예배부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정말 축복받는 거예요. 저희 가정 예배도 드리고 우리 지금은 잘 안 되고 망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 후대는 정말 응답을 받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 친구 한 명을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친구가 이북에서 사셨는데 평안도에 사셨는데 친구 한 명이 가보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그런대요. 그래서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 아버지 어디 계시냐? 아버지 없어. 고아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거기에 누구 오셨냐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아버지가 집사님 때 그 고아원에 말씀 전하러 온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피난민총회 만나가지고 복지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쭉 오게 됐는데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가정에서 그 사람이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도되게 되고 많은 응답도 우리가 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만 들어. 그래서 그 하용조 목사님 또 보면은 피난민촌에서요 있으면서 이제 그 부모님을 놔두고 이제 총각들만 딱 왔는데 하용조 목사님 그 가정이 그 피난민촌에 있으면서 항상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하대희 장로님, 그 아버지가 하대희 장로님인데 뭐냐면 청년들이 있는데 예배 드리면 밥 줬대. 피난민촌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밥 얻어 먹으려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복음 받고 장로까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영향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먼저 노아에게 처음 축복을 다시 약속하셨어요. 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9장 1절, 7절이라니까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노아에게, 언약을 놓치지 않는 노아에게. 다시는 두 번째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는. 나중에는 물로 멸망하지 않고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불로 멸망한 최후의 심판이에요.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이 원자폭탄이 수천 개, 수만 개 돼요. 터트리면 지구 다 날아가요.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나 위험해요. 한 번 터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끝에 와 있어요. 마라나타 끝에 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정말로 복음 전하고요. 정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실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7년 환란 최후의 심판 여기에 우리 안 들어가요.
언약과 복음 안에 있으면 이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가졌어요.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어요. 9장 17절에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이렇게 가면 교회당에요 무지개 깃발을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동성애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 심리에서 보면 무지개가 뭐냐면 나를 도와주세요. 무지개를 많이 그리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지금 많은 문제가 그 그림을 보니까 무지개가 색깔들이 많은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상태지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는 여러분에겐 재앙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9장 19절에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노아를 이렇게 새로운 인류의 시조,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 대홍수와 방주의 이 창조과학적인 해석,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며칠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몇 개만 문답을 해보면 그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요. 노아의 방주 안에 지금 생존하는 모든 새와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세어 봤냐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짐승의 이름 몇 개나 있어요? 20개? 예. 근데 세보니까 17,600종이 있대요. 한 쌍이니까 2배 들어가도 노아의 방주의 3분의 1밖에 안 차요. 참 시간 남는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계산해 봤다니까요. 또 노아의 방주는 정말 안전한가? 이경호 교수님이라고 인하대학교 조선공학 교수님인데 벌써 1992년에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13종류의 그 나무의 비율을 만들어가지고 띄워봤더니 파도 실험을 했더니 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알려준 그 구조가 가장 안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 그리고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방주는 파도를 이길 수 있는가? 기상 관측상 이 태평양에서 가장 큰 파도가 30m 정도 된대요. 노아의 방주는 40m 넘어도 안전하게 파도 실험을 해보니까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세월 지나면 그거는 이제 밝혀질 것이고요. 아라랏산이나 산이 있다니까요. 대홍수의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이상하게 지역마다 원주민들이 역사에 보면은요 다 홍수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어떤 벨람이라는 한 학자는 대홍수 전설을 모집을 했는데 한 500개가 전 세계에 있었어요. 구전이 됐던 거죠. 또 대홍수가 아니면 형성될 수 없는 지형이 세계 어디 가든지 있어요. 제가 호주에 갔더니 그 작은 그랜드 캐년이 있대요. 딱 가보면 그랜드 캐년 똑같아요. 지역은 다른데 왜 그러느냐? 그 지형이 퇴적돼가지고 미세먼지 쌓여가지고 그렇게 돼요. 시루떡처럼 다 돼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을 때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이 뜨거운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쫙 서 있잖아요. 그게 짧은 시간에 탁 굳어졌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죠. 또 여러분 우리는 소금 어떻게 대한민국 염전에서 이렇게 신안이라든가 서양 이렇게 염전에서 우리는 소금을 구하잖아요. 미국인은 어떻게 소금을 구한 줄 아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포크레인으로 퍼요. 그걸 암염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전 세계 산 속에 소금이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증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도 너무 안 믿으니까 너무나도 안 믿으니까 그런 것들 다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냐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세계관으로
이 하나님 없는 세계를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면 세상은 깨끗하고 좋아져요? 아니에요. 더럽고 타락해지기만 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영육간에. 복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참 의심스러웠던, 의심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셋과 함과 야벳은 흑인 백인 화기였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색소가 있는데 뮬라토 브라운이라는 염색체가 있으면 엊그제 쌍둥이인데 하나는 흑인이고 백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백인이 흑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 자, 그리고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백인과 흑인이 결혼했어. 두 자녀가 낳는데 다 백인인 거야. 근데 그 백인 흑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은 그 부모님 밑에서 난 자녀들은요, 모든 종류의 피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뮬레토 브라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거였고 노아가 이런 뮬레토 브라운의 색채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런 게. 과거에 저는 고민했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세게 구워서 탔는가? 그냥 덜 구워가지고 그랬는가? 세월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유전공학 이런 것, 하나님 없는 그런 과학 지식이 너무 쓰레기 같은 지식이 많아요. 아직 정리하고 과정인데도 진리로 믿는다니까요. 과정이에요, 그거는. 진리는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 영적이고 복음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심판은 최후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쭉 내려가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여러분 경고하신다니까요. 경고의 소리를 잘 들으세요. 그래야지 직장 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강도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와요. 김정은처럼 살이 막 찐다든가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경고의 메시지. 안 그러면 죽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렇잖아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방주의 영적인 의미를 제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의 영적인 의미.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복음의 모든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 보호하는 거 다 있다뇨. 하나님의 계획, 준비 다 거기 있다니까요. 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방주가 참 성경은 대단한 게 아라랏 산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 날짜를 계산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그 날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보리산 있잖아요. 감람산. 그냥 그 아라랏 산이 그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모든 복음 부활까지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복음을 숨겨놨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죠. 방주는 가족 복무관을 의미합니다. 방주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앞뒤로 역청을 다 세지 않게 했잖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1부, 2부, 3부 예배, 4부, 5부, 6부 예배 드렸는데 모든 명단,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해야 되니까 1층 예배까지 늦게 오시면 생각을 해서 다 나눴어요. 물 셀 틈 없이 해야 돼요. 한 군데로 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작은 것도 여러분 비전스쿨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삼천 제자, 세계복음을 위한 영적 시스템을요, 물샐 틈 없이 준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떴는데 물 빵꾸 나가지고 배에 빵꾸 나가지고 가라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방주를 준비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방주는 남은 자 렘넌트를 의미해요. 방주는 3서밋을 의미해요. 그 8명이 그걸 다 지었다니까요. 설계하고 준비하고 다 했어요. 저는 생각을 했다. 야, 어떤 분은 그 질문해요. 방주에 그 많은 짐승들 대소변을 어떻게 갈았을까? 8명이 어떻게 치웠을까? 그때 수세식을 쫙 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돼지를 몇 천만을 키울 수 있대요. 그것까지 다 연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물로 쫙 하면 할 수 있어요. 비 왔잖아요. 비가 내려오면 수세로 싹 내려가면 돼. 밑에 고여 있으면은 거기 코끼리 2마리 해가지고 계속 퍼내기 하면 돼. 그렇잖아요. 위로 밖으로 퍼내고. 그리고 최초의 빗물 연구소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마실 물. 비 오잖아요. 그럼 40만 비가 내렸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쏟아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밋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배를 8명이서. 여러분 많은 숫자 필요 없어요. 8명만 돼도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시스템을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적 기업. 방주는 말씀 성취입니다. 방주는 절대 순종이고 방주는 믿음이고 헌신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미션홈과 지교회입니다. 24 무시 집중입니다. 방주는 보호이고 방주는 성령 인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주와 배의 차이는요, 키와 엔진이 있느냐 없느냐, 돛이 있느냐 없느냐요. 방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방주처럼. 방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날 방주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된 거죠. 오늘도 홍수심판과 노아의 방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CVDIP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 안에 있을 때 운명, 저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복음과 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잘 받아야 돼요.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역이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함없는 비전은 천만전제를 세워 237 나라의 구원의 방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RUTC 운동입니다. 꿈입니다. 우리들이 전 세계와 모든 분야에서 복음의 방주를 세우는 일에 24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방주가 다락방 운동이요, 지교의 운동입니다.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서밋타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와 대용수에 대한 창조과학자들의 강의들을 들어보시기 바라고, 우리 여러분 렘넌트들하고 특별히 이런 포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와 그걸 끝나지 마시고 대용수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홍수 심판과 같은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이 나 자신과 가정과 미래를 위해 복음의 방주를 튼튼하게 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중심과 마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가도자 준 그런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얄팍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을 판단하여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 복음, 완전 진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나 자신을 먼저 살리며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며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진리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완전 복음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서. 우리가 시행착오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 보수하고 다시 짓게 하옵시며 하나님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살릴 만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러한 복음의 방주를 새롭게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